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네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더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런 말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앞뒤로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다행히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돼서 교회 소모임들 금지했던 것을 이제 해제하고 다시 일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도서관도 이제 공식적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모임을 이제 그 개관을 공식적으로 다시 개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전라도 지역은 이제 광주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서 아직 완전히 개관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런 모임들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더 조심해서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피로감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뭔가 좀 신나는 일이 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위대한 영웅들의 시대죠. 그죠? 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듣고 또 그런 이야기들에 이렇게 반응하고 즐거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의 부하들, 뛰어난 용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30명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30명인데 이 30명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는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 활약상을 조금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0우두머리 중 3사람의 활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한가운데로 돌파하고 지나가서는 그 건너에 있는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어다가 다윗 왕에게 바쳤다는 그런 이야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무모한 짓이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가슴이 또 뛰는 것을 그죠?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뭔가 좀 힘을 주고 용기를 심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요즘 저 젊은이들이 소위 말해서 마블 히어로들의 열광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마블사에서 나온 그 영화들 오면은 아주 히트를 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우들이 우리나라를 꼭 방문해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곤 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영화관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엑스맨 또 뭐 헐크 잘 많이 들어보셨죠? 토르 뭐 이런 거. 또 전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이제 슈퍼맨 뭐 이런 원더우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이런 영화에 열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보면서 들으면서 가슴 뛰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도 보면 옛날 내가 뭐 이러면서 자랑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고생한 이야기인데 다 고생한 이야기인데 그게 뭐예요?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서 살아났다. 이렇게 또 가정을 이뤘다. 이렇게 이만큼 우리 한국 사회를 가꾸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면서 옛날 옛 시절에 대한 그 헌신과 열정을 불태웠던 그런 시절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가지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다시 우리가 그런 사회를, 그런 어떤 시대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부러운 마음도 있고 또 아득한 옛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죠. 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용사들, 이 세 용사들이
어떻게 적진을 뚫고 가서 이제 물을 길어왔을까? 그 비결을 찾는 가운데 사실 오늘 본문이 11장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얼만큼 강성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 훌륭한 부하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의 핵심이 나와 있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죠? 블레셋 군대들이 순간순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로 인해서 쇠약해지고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강성해 갔다.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고 하는 이것이 비결이어서 그로 인해서 다윗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갈수록 더 강성하여 갔다. 점점 더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들면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죠? 많이 창세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이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감옥에 가서도 인정받고 어떻게 이제 총리가 되어서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답답하고 또 힘들고 그래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지지난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 또 어떤 위로라고 하면 바로 이 자리죠. 예배하는 자리.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 눈치 보며 드려야 된다. 이게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워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삶은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평화를 누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전쟁 상태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윗은 그동안도 불신앙의 사람 사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사울을 피해서 다녀야 했죠. 사울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외부로는 블레셋과도 싸웠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됐습니다. 11장에 들어오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르바임 골짜기에 들어와서 진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한때 사울을 피해서 피난 생활했던 곳이 아둘람 굴이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도 굉장히 남쪽 지방이에요. 남쪽 지방이어서 여기는 이제 광야죠, 광야. 사막화된 지역이에요. 물을 찾기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식물을 구하기가,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든 이런 황무지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 이스라엘을 장악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고요. 수도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도 피난 생활하고 있던 그 근거지, 그 근처에서 머물면서
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계속해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블레셋이 어디로 쳐들어왔는가 한번 보세요.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좀 자세히 보이지 않죠? 저 이제 파란 색깔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위에 거는 베들레헴이에요. 그 밑에 파란 거는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그 밑에 이제 뭐라고 많이 써지긴 써졌는데, 거기는 사실 이제 사람이 별로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광야 지역입니다. 아둘람과 베들레헴 사이에 빨간 줄이 쭉 지나가죠. 요게 뭐냐면, 골짜기예요. 무슨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제 남부 지방에 아둘람 동굴지대에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대부분은 저 지도 윗부분 나타나지 않은 그 부분에 이스라엘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래 지역에서 지금 그 교통도 발달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전 이스라엘 통치하기도 힘든데 중간으로 딱 끼어들어오죠. 누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진치고 있는 것이 이 르바임 골짜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블레셋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왔겠어요? 딱 차단하는 거죠. 그죠?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 대부분 지파들과 관계를 딱 끊어놔서 이제 이 다윗은 완전히 고사시키는 이런 이제 전략, 이런 작전을 펼치고 있지 않는가. 다윗에게 아주 큰 위기를 맞는 거죠. 다윗이 큰 위기를 맞는 거죠. 왕이 되어서 이젠 좀 한숨 놓았다 싶었는데 또다시 전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시도 쉴 날이 없는 이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이와 같은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려고 하실 때 사단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죠. 사단이 늘 끼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도 없어요. 그죠? 영적인 이 전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사단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보호해주면 보호해주지. 그죠?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이 전쟁에,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진정한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깨어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결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고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정신없이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곁에 계신 줄 아는데 나 혼자 멀리 떠나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순간 사단이 몰려들고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더욱 깨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감으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나 또 다른 사람 충성과 헌신을, 다른 사람의 충성과 헌신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과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충성 헌신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갔다 말씀했죠. 여러분, 사실 여기 베들레헴은요, 이게 다윗의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이 여기서 살았죠. 그런 고향 가까운 곳에 진을 치게 되자 거기 생각이 난 거죠. 거기 우물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이 귀한, 물이 부족한, 그죠? 물이 좋지 않은 이 아둘람 동굴 지역에 있으면서 그 시원했던, 그 좋았던 그 우물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무심코 혼잣말을 했던 것 같아요. 17절 뭐라고 했나 보세요.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그러죠. 혼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 물 내게 마시게 할꼬, 이런 말을 했는데 하필 누가 들었어요? 세 사람. 용사들 중에서 뛰어난 세 사람. 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이제 왕인 다윗 곁에 있었겠죠. 여러분, 이 다윗의 갈망을 들었을 때 여기 세 부하들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나아가서 우물물을 길어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좀 무모한 짓이지만 여러분, 이 세 사람은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에게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사람과 함께 무언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무언가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무언가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참, 그죠? 우리 삶을 신나게 하고 또 생기가 넘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몸을 아껴도 나이 들면 다 약해지면 똑같더라고요. 몸을 아꼈다고 해서 나이 들어서 건강하고 팔팔 나는 사람 없어요. 그 막 썼다고 해서 또 나이 들어서 더 힘들어지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러한 일에 헌신하고 그러한 일에 뭔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정열을 쏟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정말 보람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윗이 늘 추구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이 세 친구들이, 세 용사들이 한 마음으로 돌파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아니 이 세 사람들이 왕인 다윗을 이 한 마음으로 섬겨서 그 전쟁을 싸웠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 되어서 함께 나아가고 함께 싸운다면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다윗은요, 이들의 무모한 열정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칭찬일까? 이게 책망일까? 야,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고 지금, 그죠? 책망하는 것 같아요. 책망하는 것 같아요. 물 한 그릇 기르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은, 그래서 그거는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피라는 거예요. 피라는 것이. 그만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윗이 이 세 용사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세 용사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아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무모한 일을 하고 그렇게 가서 물을 기르다니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을 다해 행한 일을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소중한 것을 알아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헌신과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 물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용사들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축복, 다윗이 누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잘 발견해내고 발굴해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했어요. 최대한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영웅으로서 위대한 그런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종종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그러나 늘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함부로 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치를 얼만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당연히 평생 내 곁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며 함께 해줬다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고에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할 가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그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함께 계실 때 어떤 일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9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한 게 그거죠. 다윗은 그 우물물, 그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가져온 우물물인데 그거를요 땅에 쏟아 부어요. 야, 이게 전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우물물을,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요, 이걸 땅에 쏟아 부었어요. 야, 그걸 한 사람이라도 마시지, 아니면 자기가 안 마시려면 옆에 다른 사람이라도 주지, 이걸 왜?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건 자기가 차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마시냐,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바쳐야 한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 다윗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다한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왕 중의 왕이시고 우두머리 중의 우두머리이신 하나님뿐이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자신 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뭐 사소한 일도 그렇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 이런 뭐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무엘 하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돌아갈까요? 복병을 설치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전쟁을 그만큼 했으면 자기가 좀 알아서 하지. 제가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야 임마 좀 네가 좀 알아서 하지. 그것도 나한테 묻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위대한 점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는 거죠.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왕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는 부하와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정과 헌신의 방향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뭐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죠. 정말 멋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젠간 다 사라지고 말 일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두 다 두고 떠나가야 할 일들은 아닌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과 충성만이, 그러한 헌신과 충성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아니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맡겨오신 그 삶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더욱 신나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다 이루시고 큰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조용조용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여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오신 생명, 우리에게 맡겨오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에 하나님 기뻐하시니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약한 사단의 괴계들을 파악하며 참으로 깨어 긴장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주여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형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며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가운데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맡겨오신 사명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꼭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충성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10년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Amen.